샬롬. 8월 1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보면 주요 종말론적인 사건과 비전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선민을 침략한다. 그런데 선민은 보존될 거고 승리한다. 이것을 삼중적으로 예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14절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선민이 막 회개하고 또 열방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 강림에 의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스가랴 시대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보다 먼 훗날 일어날 신약교회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스가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미래 비전이 지금 우리 성전을 완성한 공동체, 이 선민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실 것이다. 자, 구약의 이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신약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악의 세력의 교회를 향한 이 공격은 그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있는 그런 대상,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인 성벽조차도 재건되지 않고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국이 침공하면 맞서기 어려운 정말 그런 약소국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열국의 침략에도 선민이 보호되고 승리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시대에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자체로는 그 어떤 가망성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광야에서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철제 신무기로 무장하고 크고 강한 성 안에서 방어하고 있던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셨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는 항상 승리하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사면의 모든 민족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와 비교할 때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사탄의 세력,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무 많아요. 둘러싸여 있어요, 교회가.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취하게 하는 잔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격하는 자들이 취하게 하는 이 잔을 마시고 오히려 공격을 받아 크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이 무거운 돌은 예루살렘이 그만큼 강성하고 견고할 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난공불락에서, 그러니까 그 돌과 부딪히거나 그 돌을 만진 자들은 양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고 죽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둘러싼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자, 보세요.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어요. 다 타버려요. 나무, 이 곡식단 다 대적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불이 들어가요. 자, 이런 예언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가 승리한다. 왜? 교회가 불타는 화로, 횃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단과 그 모든 세력이 교회를 정복하지만 어떻게 돼요? 앞불사 큰 불에 태워서 화상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타 죽는 거예요. 자, 교회를 대적하던 대적자들이 거꾸로 교회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구약의 이스라엘, 또 신약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요, 역사적으로 잠시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이겨요. 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멸하기 위해 가공할 위력으로 막 달려들지만 해를 당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거꾸로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에요. 로마 제국과 황제의 파워는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를 단숨에 삼킬 수 있는 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킴을 당한 것은 로마 제국이고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생존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에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에 처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게 될 거예요. 6절 후반주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기서 뒤에 그 본 곳 예루살렘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으로 끝난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자,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는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보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집은요, 다윗의 왕가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민 중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고귀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다윗의 집보다 못하지만 유다의 장막보다 훨씬 나은 자들을 상징해요. 왜?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예. 자, 유다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고 약간 비천한 자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구원해요?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났어요. 대적이 침공해 와요.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대상은 어디일까요? 뭐 요즘은 전쟁이 하도 세련돼서 그 전방 후방이 없어졌지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38선 접경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겠죠. 자,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고 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의 집들이 먼저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은 견고한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서 가장 늦게 위험을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해발 900m 높이에 지어진 곳이거든요. 자, 그러나 유다의 장막은 그냥 평지예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유다의 장막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 변방보다 유다의 장막보다 못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유다 장막의 영광이 다윗의 집 수준, 예루살렘 주민의 수준의 영광으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전국이 평준화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공평하세요. 그가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간에 그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그의 형편이 어떻다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세상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이 직접 그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크나큰 고난을 당합니다. 반면에 신분이 높은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위기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역사하세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배려를 하셔서 채워주셔서 그 수준을 똑같이 올려놓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도록.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자, 우리는 종종 내 상황과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안 좋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가 저 사람보다 덜 임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공평하심,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행동해야 돼요. 나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가장 먼저 돌보는 자세로 사역해야 돼요. 그와 먼저 시간을 가져주고 그를 먼저 도와주고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도 나의 관심과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돼요. 연약한 자들에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렇죠? 다윗의 족속은 마치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싸우고 지키고 그럴 것이다. 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자, 약한 자가 다윗처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장이잖아요. 예. 자, 다윗과 같은 자로 약한 자가 바뀔 정도면 진짜 평범한 자나 강한 자는 뭐 다윗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런 민족과 싸워서 누가 이겨요? 못 이기죠. 자, 예루살렘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감히 넘지 못해요. 다윗 족속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지만 다윗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해요. 자, 그들이 다 여호와의 사자처럼 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자, 구약의 예수님. 자, 교회의 지도자 성도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다. 진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자체는 약해요. 그들이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강함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럼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예. 근데 그 보배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할 일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자체적인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탄과 싸우면 못 이깁니다. 예, 체급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상황이 그냥 역전돼 버려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무엇보다 강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강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신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10절부터 14절은요.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언됐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그 마가다락방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부어줄 것이다. 내가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하리로다. 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 궁극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뜻해요. 성령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제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셨다,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것이 마치 독자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 같고 장자의 죽음으로 통곡하는 통곡 같은 그런 애통과 통곡이 막 터져 나왔어요. 11절에 보니까 무기또골짜기 하다 드린몬에 있었던 애통 같았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너져가고 있는, 멸망해가고 있는 남유다에 정말 좋은 임금 선한 왕이 등장했는데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선민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게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잖아요. 이때 온 남유다 백성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절망하는데 그런 엄청난 눈물바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눈물바다가 터지는데 성령의 강림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회개는 죄책감하고는 달라요. 죄책감이나 이 후회는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유혹이 있으면 또다시 죄의 길로 달려가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회개는 죄 그 자체를 혐오하고 죄 자체를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야말로 본성적인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나의 의지적인 어떤 일시적인 변화인지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본질적인 변화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어떤 본질적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본질적인 변화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신앙에 확 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고 간구할 것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나를 붙드십시오. 나에게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내가 예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내 사명 잘 마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들이 애통을 하는데 따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는 유기체예요. 모든 성도는 교회 안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 운명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대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됐습니다. 교회 차원의 회개운동, 부흥집회, 이런 것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와 달리 성령의 역사는요, 어쨌든 철저히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해도 안 변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수련회 했지만 아무리 수련을 해도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직접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홀리한 거룩한 가족 공동체에 속해도 별다른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역사예요. 신앙이 좋은 남편, 아내, 부모님과 연결된 것, 부흥하는 교회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보장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 있으면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부흥되어야 돼요.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 나의 형편에 따라 구원의 차별성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평하신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신실하신 그 역사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연합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흥하도록 성령님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강건하게 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내 삶이 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